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른 아침 깨워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태도,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응원하다가 그 친구가 꼭 뜀틀을 넘기를 원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의 태도, 이 모든 태도들로 인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지혜와 능력에 풍요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의 지혜, 전쟁의 지식과 싸움의 어떤 기술,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당해내겠습니까? 하물며 다윗처럼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골리앗의 능력과 그 지식,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져도 이것만으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 걸맞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가 깨달았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어떻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잠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 우리가 순종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순종이라는 태도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결단하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보다도 더 먼저 애굽에 가셔서 그 40년 전에 헤어졌던 사촌형인 아론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쪽 광야로 나가서 40년 전에 헤어졌던 네 동생 모세를 마중하라. 헤어진 지 40년이나 되는 동생을 만나라니, 그것도 애굽에서가 아니라 며칠이나 걸어가서 광야에서 만나라니, 어디 만날 장소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아론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 호렙산으로 갔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결국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꿈꾸던 그 애굽을 탈출하는 해방의 자유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먼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쳤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지지도 않은 그 홍해를 향해 먼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든 항아리를 내어가라는 그 말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일꾼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 기적을 몰랐어요. 이 기적을 깨달은 단 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일꾼들이라는 거죠. 물을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그 순종했을 때 물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잠시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가 나눠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돌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그 사람들은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지만 순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먼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태도,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간청에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힘들고 무거운 노역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중질환으로 이 일이 도모되지 않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51장에 보면 바로의 계략이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을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노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팀장들, 그 조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쏟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그 현대말로 제가 번역한 말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예전에 그 모세 같았으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시고 결국 저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저들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나 안 할랍니다 하면서 다시 자기가 살던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이 너를 미워할 수 있고 저들이 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반대받을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기시미 이치로라는 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제 철학자의 그 철학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이 어려운 말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수용, 그러니까 무언가 하지 못하는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자 신뢰,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세 번째가 이제 타자 공헌,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을 얻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일은 더 어렵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나를 아프게 하거나 대적하는 사람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역경이 순종의 여정 속에 함께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의 순종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넘어설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올바른 행동, 순종을 넘어서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내 내면을 지키는 태도와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헌신. 헌신. 헌신이란 말을 생각하면 좀 딱딱하게 와닿고 무조건 다 손해보고 무조건 다 충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헌신이란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에 임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헌신이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원망과 미움을 받게 된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면서 그들을 위해 그 온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제 말로 바꿔서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읽으신 말씀인데요. 주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도무지 구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을 공격해대는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미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게 바로의 계략이었는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 백성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떠오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매달리고 애원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네가 가라,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얘기하셔 가지고 매달린 것은 아니지만 매달리시듯 모세에게 그렇게 애원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자, 하나님의 입장이 모세의 입장이 되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봐.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된 것이, 자기의 일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무 기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때문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아이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수가 이렇게 심이 많아서 제가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너무 겁이 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자 솔로몬이 구한 그 말씀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네가 그 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요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다른 것까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면서 너가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이후로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정말 극찬과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사람이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황금도 포기하고 장수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을 누가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물리 현상 가운데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함께 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굽새가 이렇게 양쪽이 있을 때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한쪽 소리굽새를 치면 다른 한쪽 소리굽새가 울리지 않아요. 이게 서로 다르게 생긴 소리굽새는, 근데 똑같이 생긴 소리굽새는 아주 크게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의 이유는 진동수가 같기 때문이죠. 주파수가 같은 거예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다 이런 공명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어떤 주파수로, 진동수로 딱 그 방송을 보내면 우리가 가진 라디오에서 똑같은 주파수 진동수를 맞추면 그것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채널 주파수로 딱 그 방송을 보내면 우리도 텔레비전을 그 주파수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헌신이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내 일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 이것이 마치 공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자꾸만 주파수를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주파수를 틀어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주파수는 영원히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따라가려면,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지식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상처받을
상처받지 않을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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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그 용기를 갖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무엇보다 헌신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값진 예물, 하나님 생명과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